할렐루야. 우리 타 종교이긴 합니다만 가톨릭의 우리 차동엽 신부님이 계시는데요. 10여 년 전에 아주 강하게 이분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도 3만 불 소득 시대를 열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호언장담한 분입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종교인으로서 신부의 위치에서 무엇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 이 신부가 쓴 유명한 책,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쓴 차동엽 우리 신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무지개. 여러분 아시죠? 그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정책이 아니고 단순히 그것을 3만 불을 열 수 있는 빠른 길이 두 단어를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두 단어 중에 하나가 땡큐, 감사, 다른 하나는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이 두 단어만 전 국민이 쓰면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5만 불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서로가 복받는 것을 축원해 주고 같이 축복해 주면, 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축복, 마음껏 축복해 주라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받으면 소득이 3만 불을 뛰어넘어 5만 불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삶 속에서 일상화 되어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언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축복, 축원. 왜냐하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나는 기도만 해드릴 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축복 기도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일상화되어야 되느냐?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인데 유독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2번이나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첫 열매는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하우스 안에서 뭐 겨울기 여름에 나고 여름기 겨울에 나고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만은 첫 열매가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쓰는 겁니다. 맥추 감사절. 가을에는 모든 열매들을 거의 망라해서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 2번에 걸쳐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하면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세 절인데 세 절 다 감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신 것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강의 마음이 갖춰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강할 때는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다소 불안하더라도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라도 감사의 단어를 쓰면, 감사의 표현을 하면 내 마음도 평강해집니다. 이 평강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요즘은 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좀 인색합니다. 꼭 뭘 받아야 감사하지, 뭘 누려야 감사하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약합니다. 여러분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예. 우리가 일상으로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식사할 때에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그동안도 소화를 잘 시켜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 기도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도가 약하더라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매일 100가지 이상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라고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가지도 힘든데 100가지. 그래서 그 탈무드에 보면 무엇도 감사하느냐, 천둥 소리 들을 수 있음에 감사, 번개를 볼 수 있음에 감사. 번개불 번쩍하는 거 보는 게 뭘 그렇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니 감사해요. 그리고 대자연의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가르친다. 꽃꽂이만 봐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꺾어다 놓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자연적으로 길가에 펴 있는 거, 길바닥에 저는 늘 다니면서 늘 하나님 참 신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그 우리 발판 깔아놓는 그 사이로 비집고 올라와서 꽃을 하나 딱 피우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저 연약한 식물도 그 환경을 극복해서 그 좁은, 그 비좁은 곳을 비집고 나와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이만큼 살면 잘 살지. 솔직히 빚을 내서라도 잘 먹고 있잖아요. 정말 모든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감사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좀 간추려 보겠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을 전제로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의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 감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 아무리 좋은 일도요,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면 감사가 안 돼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적은 일이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거기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은 항상 긍정의 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긍정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는요, 이치상으로 먼저 역지사지의 발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공감이 되어져야, 그렇잖아요, 쉽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고 공감해 줄 때에 진정한 감사가 왜? 아이고, 어려운데 나 같으면 못했을 텐데 저렇게 어려운데도 해주니 참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공감을 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감사하노?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예,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자꾸 감사하면은요, 어떻게 상대방이 별거 아닌데 감사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잖아요. 더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들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꾸 어디 칭찬해 줘야 되고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니는 왜 그 모양이냐, 니 그것밖에 안 되느냐, 언제 인간 될래, 언제 사람 될래. 본인은 사람이 다 되지도 않으면서도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긍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정sen, 내 꼬라지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내가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것도 진짜 엄마에게는 큰갑다, 아빠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는 것 같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크게 되겠다, 더 감사하겠다, 더 용돈 많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쨌든 우리가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에, 그때에 세계적으로 유서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흑인을 국무장관, 파월,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파월 국무장관이 흑인 출신입니다. 빈민 출신입니다. 그를 국무장관에 올려놓았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획기적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유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월 장관이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에 일하러 갔는데 도랑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삽을 가지고 내 불패입니다. 월급도 조금 주면서 일만 많이 시키고 내 불평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꾸역꾸역 누가 오든지 말든지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또 그 회사를 또 갔대요. 갔는데 불평하는 사람, 삭 가지고 불평하는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그 불평하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파울 씨가 참 이상하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렸을까? 또 그 회사를 또 방문한 적이 있대. 또 방문했는데 그 불평하던 사람은 못 고칠 질병이 와서 결국 그 회사에서 퇴사되고, 그 열심으로 불평하지 않고 일했던 사람은 사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같은 조건에서 일할 때에 한 사람은 불평하고 한 사람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파월 장군도, 그 국무장관도 바로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국무장관이 되었던 거예요. 예.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행복은 언제나 무슨 문으로 들어온다고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래 간직하려고 하면 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순간에 행복은 그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 행복을 잡아놓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오랫동안 누리며 사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삶을 살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지 못한 분은 무엇 때문인지요? 행복하다면 나름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즐거운데, 마음이 기쁜데, 기쁜 마음이 행복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나? 누구?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물론 나와 관계하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게 혜택을 준 사람, 어쨌든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지만은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있어요? 심지어 이 생명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태어나서 살고 있음이 감사해야 돼요. 거기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나를 영생 얻는 천국 가게 하는 이 믿음까지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한 것으로 됩니다. 내가 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듯이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편 136편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가 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조건을 걸고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예배 부름도 교동문도 그 시편 136편의 6편의 일부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특히 죄 많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하고 언성교회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감사 없으면 여기 다니면 이곳이 교회가 아니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되지. 내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없음에도 감사하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않음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래도 확진 양성 판정 받은 적이 없는 것 감사하고, 교회 문 닫지 않은 것 감사하시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천지가 감사고 마카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잖아요. 올입니다, 올. 예. 감사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할 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특히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단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 부르는데 화내가면서 부르면 안 돼요. 예.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예. 틀려도 좋다. 하나님이 정확한 것만 받으신다면 성악가들 전부 불러야 되지 우리 같은 사람 못 불러요. 엄치가 부르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음표가 맞느냐 적느냐 그것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뭐냐? 그 마음으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 나를 진정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나, 그걸 먼저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예. 목사님 나는 찬양 못 부르기 때문에 특송 못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잘 부르냐 못 부르냐, 물론 음표에 맞게 부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 버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 예.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분명히 오늘 16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생각하면 늘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춤을 추며 거기에 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다 내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격려하는구나, 그 마음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이 동생 이름 뭐죠? 예, 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윗이 그렇게 옷이 벗겨진 걸 보고 누이 동생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걸 지적했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인데 왕은 모든 체면 내려놓고, 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 뭐 위치가 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올려드릴 때는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세요. 교회 오면 사회적 신분, 사장 신분 내려놔야 되고요, 회장 신분 내려놓으시고, 과장 신분 내려놓으시고, 시장, 구청장, 동장 신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욕했던 그 사람은 나병에 걸렸던 거예요. 예.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삶을 통해서 은혜 갚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수반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감사의 행위입니다.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감사 예물로 봉헌되어지는 겁니다.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은성교를 바라볼 때 감사하는 것은, 제가 가끔 헌신 예배를 가서 주보를 받아보면 교회 규모에 비해서 감사 헌금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비율을 저는 파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성교만큼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이. 예. 우리 좀 매주, 그래서 목사님들 가끔 우리 교회 오셨다가 주보를 보고는 깜짝 놀라, 헌금하는 분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교인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한다. 예. 전체가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 어쨌든 우리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아시는 분 아십니다. 황기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추수감사절 직전 주간입니다. 화요일 날인데 밤에 급히 동산병원으로 후송을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맏딸이, 어머니가 병원에 입었는데 그 다음 날 집에 갔는데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 전주에 주일날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받아왔으면 여러분 보통 감사헌금 봉투 언제쯤 헌금을 넣습니까? 토요일 날쯤 돼야 거의 찾아서 넣고, 좀 빠르다고 하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화요일 날 갔는데 이미 권사님이 감사헌금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놨더랍니다. 그걸 제게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헌금을 드렸구나 하는 것에 본인이 감동을 받았다고 제게 고백한 것이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받았는데 화요일날 벌써 병원에 저녁에 갔었는데 헌금 봉투 있는, 그건 주일날 오자마자 넣었었거나 아니면 월요일 넣었었거나 늦게 넣어도 화요일날 오전에 넣었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왔는데 집에서 준비도 안 해오고 왔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미처 준비 못 해왔는데 좀 서세요 그러고 돈 빼내가지고 지갑에서 억지로 빼내가 2장 빼내다가 1장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주시면 그거 용돈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 생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우리가 이 점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준비된 감사의 마음을 평상시에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글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작자 미상의 글인데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증거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증거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살이 좀 쪘다는 증거고, 주차장 맨건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있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차도 있다는 증거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교회에서 2-3자리 표현을 좀 가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증거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문자, 이메일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잔병이 장수한다 하잖아요. 잔병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장수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감사합니다 이 말만 반복하시고,
이 말을 반복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으면 다른 거 시키지 말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시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웃기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자꾸 웃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증은 사라진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헬렌 켈러 여러분 많이 들었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알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만 본다면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3일 동안만 본다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내게 눈을 떠서 보게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게 3일 동안 보는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보면다고 하면 첫날 첫 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설리반 선생을 꼭 보고 싶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 알고는 있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게 첫 번째 소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을 찾아서 만나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들로 산으로 가서 마음껏 식물들이 자라고 꽃이 피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고, 이제 밤에 부름을 받는다면 그 야밤에 나가서 길거리에 네온사인이 켜진 것, 가게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싶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천연덕스럽게 잘도 보고 다니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작은 소리 하나 들으면서 살 수 있고, 비록 보청기를 끼웠지만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볼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예.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